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갖고 부활을 경험한 성도의 이후의 삶에 대한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어떤 길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많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위험한 길, 우리 예측 가능합니다. 후미진 도시 골목에 걸어가는 밤길, 이것도 위험합니다. 치안이 완성되지 못한 남매 쪽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밖을 나가지 못합니다. 밤길이 두렵고 위험한 이유라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밤길도 물론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또 어떤 길이 위험할까 물어본다면 이런 길도 가능하겠습니다. 겨울날 눈보라가 휘날리고 나는 숲속에 들어가서 가도 앞이 안 보이는 눈길도 있습니다. 자, 숲에 들어가는데 눈이 오고 앞에 길은 눈이 덮어서 사라지고 그 눈길의 끝은 안 보일 때에 이런 길도 물론 위험할 것입니다. 도시의 밤길과 숲속의 눈길은 정말 위험한 길 맞습니다. 또 첨언한다면 이런 길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홍수가 밀려와서 범람이 된 거예요. 방파제가 파괴되었고 옆에 있는 홍수 범람의 채 안 끝난 강변의 길을 걷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위험한 길들, 자, 도시의 밤길, 산속에 있는 눈길, 그리고 홍수 만나 제방에 망가진 그 강변을 걷는 강변길, 이 모든 게 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끝이 없는 길입니다. 끝이 없는 길. 그러면 우리는 궁금하지요. 그런 길이 어디 있어? 내가 살아봤지만 끝이 없는 길이 어디 있어? 또 끝이 없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디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제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위험한 길은 끝이 없는 길이에요. 그 끝이 없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욕망을 향해 걷는 길입니다. 탐욕을 향해 걷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길은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이 건축이 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욕망을 향해 걷는 길, 그리고 탐욕을 동반된 모든 인생길들, 이런 길보다 우리 삶을 위급하게 만들고 위태롭게 만든 길이 없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욕망이란 말, 이 탐욕이란 말의 라틴 말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바리티아란 말을 번역이 된 거예요. 아바리티아. 아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정어 아입니다. 그러니까 바리티아란 말이 앞에 아가 붙었으니까 바리티아가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아란 말은 없다는 말이고 바리티아 말 뜻은 만족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라틴 말에서 흔히 언급되는 욕망과 탐욕이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만족할 줄 모르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망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을 나가면 목적지에 당도할 때 길은 끝나는 거예요. 이런데 욕망과 탐욕 위에 걸어갈 때는 이 길은 끝이 없다는 거죠. 왜? 만족이 없는 길이니까. 아무리 먹고 마셔도, 많이 쌓아두어도, 많이 체득을 하고 내가 누리어도 욕망에 갇히면 이 길에 끝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남편 5명을 거쳐갔고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에 주와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물론 본문은 우물을 말하는 거지만 이 물을 욕망으로 번역 한번 해보세요. 욕망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가 됩니까? 더 큰 열망이 나를 격도하는 거예요. 내가 탐욕의 물을 마시면 이걸로 여러분들 우리의 허기짐이 상실됩니까? 안 그런 거예요. 계속 먹고 마시고 계속 채우고 넣어도 욕망의 길은 끝이 없고 탐욕의 길은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어떤 결과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욕망의 끝이 뭡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겠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인생을 본 자예요. 주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십자가 끝을 본 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죄가 장성을 하면, 즉 욕심이 장성하면 죄가 된다. 그리고 죄가 장성을 하면, 정확히 말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을 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즉 욕망과 죄와 사망 관계를 이해한 자 바로 사도 야고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욕망의 길은 왜 끝이 없냐면 만족을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하는 것, 조금 덜 하는 것들, 조금 덜 하는 것이 모아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걷다가 마지막에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황금과 권력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기다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욕망과 탐욕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나이다르스가 만들었던 미래의 가치였어. 맨 끝에 결국 이카루스의 추락같이 인생 전부가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근래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두 단어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주님, 끝이 없는 길, 만족을 모르고 사는 욕망의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끝이 없는 길을 걷지 말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십니다. 이 땅 모든 욕망 길의 끝은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길 삼아 그 길 걷다 보면 끝은 나는 길이요, 그다음 말이 뭐죠? 진리와 생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주의 길 끝에는 진리와 생명이 날 품고 있고 나를 안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물어보셔야 합니다. 홍내가 나도 모르게 끝이 없는 길을 걷고 있다면 이제는 기도할 제목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여, 잠시 멈출 수 있는 욕망의 통제력인 절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절제가 뭡니까? 멈출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출 제동력,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추락합니다. 끝은 사망과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오늘 우시왕을 볼 것입니다. 이 왕은 젊은 날에 정말로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이런데 그가 강성한 이후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마음이 교만을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제사장 외의 영역이 아닌, 왕의 영역이 아닌 제사장의 영역에 들어가서 분양을 시도하다가 제사장 아살의 제지를 받자 본도했고 이걸로 그는 문들병이 팔아있고 이후에 별궁 갇혀서 인생을 마쳤다. 이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시 왕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끝이 없는 탐욕과 욕망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라가 와서 경고할 때 절제와 통제를 두고 있어 멈추지 않고 계속 질주하다가 그는 욕심이 죄로 번졌고 이 죄가 사망을 안겨주는 이런 패턴에 갇혀서 인생을 우울하게 마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잘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길이 과연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끝이 없는 길인데 그 끝에 뭔가 더 큰 게 있다고, 더 아름답고 날 최고로 박수치고 갈채를 보내줄 이런 것이 있다고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걷고 있다면 한 번쯤은 여러분들 내 삶을 정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절제에 실패한 욕망의 질주를 선택했던 이 왕의 몰락을 보면서 부활 이후에 한마디 모든 성도가 절제와 예수의 길을 함께 걷는 영성을 마음에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욕망의 길을 걷다가 끝게 몰락했던 이카루스의 추락처럼
삶 전체가 몰라 그랬던 이 우시아 왕의 생애를 보고자 합니다. 이 왕을 통하여 우리의 흔적이 발견되면 놀라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새로운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시아 왕을 보시겠습니다. 우시아 왕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왕의 모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시아 왕의 행적과 그의 업적을 보면 일반 국민들이, 백성들이 이런 자는 왕 돼야 돼 하고 선호할 만큼 가장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몇 가지 증거를 대보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들 아마사고 어머니가 여골리아입니다. 그는 왕족 가문의 정통 적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암살당할 이후에 그는 16세에 제10번째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51년간 그 땅을 통치했는데 51년간 그 왕이 만드는 업적을 보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먼저 왕의 어린 나이에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의 북쪽 땅 엘로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반환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로 땅이 어떤 땅이냐면 북쪽에는 항구입니다. 바꿔 말하면 북쪽 지역에 막혀있던 곳에 항구 도시를 점령을 해서 이거를 공개하는 바람에, 그걸 반환시키는 바람에 북쪽에 있는 갈레리 민족은 이 항구를 통해서 지중해를 나갈 수가 있었고 바다의 넓은 영지에서 여러분들 많은 이익을 얻을 만한 경제부를 그가 창조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력을 점검을 해서 예루살렘에 무기 공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제작하여서 강력한 현대식 군대를 만들었고요. 더 나가서 성마다 문과 망대를 세우고 보수해서 적군이 침몰치 못하게 만드는 철통 방어를 구축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블레셋을 정복해서 여러분들 마온 땅을 정복을 해서 아라비아를 정복을 해서 엄청난 절품을 갖고 옵니다. 놀랬던 여러분들 암몬 왕은 조공을 바쳤답니다. 조공을.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 족속 모압들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가을만 되면 수살 양식을 다 걷어가 버리고 여인들을 끌어가서 노예를 팔았던 이런 악행을 자행했던 이 암몬 족속을 이 왕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두려웠던 암몬 족속이 뭡니까? 조공을 바쳤답니다. 한번 증거 보시겠습니까? 26장 8절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번졌다. 가장 반골의식이 강한, 전투력이 강한, 그리고 한국을 모르고 사는 이 암몬 족속이 우시아한테 조공을 바쳤답니다.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우리를 치지 말라고, 우리는 당신의 신하니까 우리한테 어떤 군사력을 압제하지 말라고 미리 고개 숙이고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영원한 넘을 수 없는 강적이었던 암몬 족속이 우리 왕한테, 우리 민족한테 조공을 바친데 이 순간 백성은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긍심이 있는 겁니다. 자긍심. 우리가 이제 강자가 되었구나. 또 한 가지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암몬 땅에 가면 너 누구 족속이냐 할 때 나는 우시아 백성이라 말하면 그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우리 왕이 조공들은 대상 왕의 백성이니까. 이러면 이 백성이 바라볼 때 우시아 왕은 52년이 아니라 100년 통치도 아깝지 않은 왕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끝을 바라볼 때 이 왕이 몰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런 왕이 없는데 이 왕이 우리 곁에 오래 있으면 경제 부흥, 정치적인 만족들, 그리고 사회 치안들, 행복들, 이 모든 게 제공될 만한 훌륭한 왕으로서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26장 후반부에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 왕은 문둥병자가 되어서 별궁에 유폐되었고 그가 사망한 다음에 생존 때에는 아들 요담이 대리 통치했고 사망한 이후에도 왕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여러분들 비석만 세우고 산골에 버려지는 이런 운명을 맞이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높이 솟구친 왕이 급작에 추락하는 이런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영성을 한번 아름답게 정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볼 때는 뭐죠, 여러분들? 첫째, 우시아 왕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왕과 연관된 단어 하나가 계속 등장합니다. 이 말이 바로 강성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3번 등장합니다. 즉 우시아 왕은 강성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26장 8절 말씀. 암몬 사람이 우시아에게 족을 바침에 우시아가 심히, 그 다음 말이 뭡니까? 강성해서 이름이 만방 퍼졌다. 이 말이 한번 등장을 하고요. 15절 말씀 바라보십시오. 끝을 보시면은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지면 기한 도심으로 얻어 강성해집니다. 16절 저가 강성하여짐으로. 여러분, 성경 어느 왕을 표현할 경우에 한 왕한테 이 강성한 말이 3번 접촉된 것은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왕은 강성왕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강성 말 뜻은 하자크라 그럽니다. 이 말은 건들 수 없는, 그리고 붕괴가 되지 않는 견고한,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약 히브리인들은 어깨가 튼튼하고 짐을 잘 지는 노예의 어깨를 말할 때 하자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짐을 지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이 왕의 별명이 뭡니까? 강성왕입니다. 사자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큰 복을 받았구나. 군사력도 강성했다는 거예요. 또 밑에 우리가 바라보니까 한번 흔적을 보시겠습니까? 26장을 바라보시게 되어지고 나면 12절 말씀 바라보세요. 12절. 족장의 총수, 즉 군사령관이 총수가 2600명, 그들 모두가 큰 용서를 합니다.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이라. 우시아 왕이 군길들면 따라올 그 당시에 당대 최고의 장수들이 여러분들 2600명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장급의 군사를 갖춘 자가 2600이라는 거예요. 수하의 군사가 30만 7500입니다. 이걸로 이스라엘 땅에 국방을 견고해 줬고, 또 내부적으로 농지를 통해서 저수지를 파고 술을 만들고 농사의 품을 주고 산에 나무를 심어서 그 땅에 여러분들 기근을 없앴던 이런 왕이라면 강성이란 말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왕은 아까 언급한 것처럼 100년 통치해도 반대할 백성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왕이 교만을 택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왕의 강성, 우리가 다 꿈꾸는 강성이 있는데 이 강성의 이유가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26장 보세요. 5절.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갈에 살아날 동안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이 왕의 강성의 이유는 2가지였어요. 16세 왕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잊지 모르잖아요. 그 무지했던 어린 왕의 앞길과 정책을 조문했던 바로 스가랴의 영적 조문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영적 여러분들 조언들과 그의 멘토가 되어서 이걸 따라갔던 이 견별 왕이 강성을 만났던 것이고, 그리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강성을 주었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강성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과연 스가랴같이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에 대해서 기록 한 줄밖에 안 나오지요. 스가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제사장인지 그가 랍비인지, 그가 여러분들 흔히 예언자인지 우리가 그의 신분은 나오지 않지만 그 뒤 말씀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묵시를 밝혀놨다고 그럽니다. 이런 묵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밝혀놨다는 거죠. 이러니까 그는 기도 많이 했다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언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말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16세 왕이 강성과 형통을 경험했다. 그 이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늘 밀접했던, 하나님과 친밀했던, 늘 골방에서 무릎 조아려 주의 음성을 듣기에 예민한 영성을 가렸던 이런 스가랴를 곁에 두고 그에게 묻고 질문하고 그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에게 영적 자문을 구했던 이런 우시아 왕이 이 삶을 유지할 때는 강성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 결과
스갈의 영성을 배웠던 이 우시아 왕도 여호와를 구했다가 말합니다. 구했다는 말 뜻은 히브리어로 나라시니까 찾았다 또는 의지했다, 신뢰했단 말이니까 하나님께 밀착된 교제가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스갈을 곁에 두고 스스로도 여호와를 구했던, 이럴 때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저로 형통을 줬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형통과 부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이 아닌 노력 위에 일하시는 아버지가 형통케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내가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형통은 받는 겁니다. 어떨 때? 하나님을 구할 때입니다. 어떨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자와 교제할 때입니다. 에이든 토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영성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려면 세 가지를 물어봐라. 첫째, 아침에 잠을 깰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하느냐. 두 번째, 하루에 어떤 생각이 네 마음을 가장 많이 지배하느냐. 세 번째, 하루 중에 너는 어떤 불의의 사람과 만나고 있느냐. 세 번째 주목해 보세요. 누구랑 만나고 있습니까? 만약 어린 16세 왕 곁에 묵시를 밝게 하는 깨끗한 좀 스가랴가 아닌 마치 간사하고 정권을 야욕을 갖고 있는 마치 러시아 전쟁 당시에 나왔던 감기한 요승 라스푸틴처럼 그 알렉산드리아 그 황제를 흔들었던 이런 간신배가 옆에 있었다고 치면 이 왕도 여러분들 휘둘렸겠죠. 여러분들 가끔 느껴봅니다. 영의 맑은 자 내 곁에 두고 산 것보다 큰 복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다 할 때마다 시간 접어두고 환경 접어두고 먼저 골방들에 가서 야훼 묵시를 밝게 하기 위해서 엎드리고 이 들은 묵시를 왕에게 전달시켜서 정체에 반하게 만들고 이 왕이 끝없는 길 탐욕이 아닌 여호와 길을 걷게 만드는 그 중심에 스가랴가 있었고 그를 존중할 때 둘을 통하여 이 땅에 강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타락하는 사람을 많이 바라볼 때가 있어요. 제 주위에도 훌륭히 목회하시다가 목회 말년에 부끄럽게 삶을 마감 모두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자세히 보시면 공통으로 발견되는 원인이 하나가 있어요. 영 맑을 때에는 그 사람이 항상 누구랑 접촉했냐면은 말씀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렸고요. 여러분들 골방 가자 그러면 같이 기도는 따라갔고요. 우리 성경 배우자는 이게 너무도 좋은 거예요. 음식을 좋아하든 정말 꿀을 사모하든 포도송이를 사모하든 말씀 배우는 곳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같이 어울려서 바른 말씀 배웠던 이런 종과 어울릴 때 그 목사님의 영성이 맑고 탁월했고 참 강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이 사치 비슷한 걸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교회를 지었으니까 성도가 100명 넘었으니까 위장막히금 차를 바꿔야 될 것이고 골프를 배워야 할 것이라고 점점 많은 시간들이 골방에 머물 시간보다 필드에 머물고 손에 성경 잡는 시간보다 여러분들 그립을 잡고 여러분들 푸른 초를 꿈꾸는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과 모든 관심이 하늘과 분리가 된 이런 걸로 마음에 갈 때 이는 묵시가 즐겁이 아니고 말씀 듣기가 매면 감동이 아닌 나이스 샷. 여기에 쾌락을 느끼는 모습을 갈 때 영성은 빠져나갈 것이고 성과의 교제는 단절될 것이고 더 나가서 몰락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강성을 원하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형통을 바랐습니까? 여러분들 온 가문 전체가 엎드려 골방에서 여호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묵시에 따라 움직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시는 이런 순종할 마음을 마음에 장착을 할 때 우시아의 강성은 소멸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 왕은 이걸 유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을 평가할 때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망하였더니 말 나오거든요. 사랑에 뭐 안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대요. 뭔 것은 뭡니까?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은 뭘로 표현된 것입니까? 기도란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는 모든 기도는 질문을 품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의 중보기도할 때 힘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바로 질문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런데 이 사울왕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써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은 스가랴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밤에 기도할 때 죄음승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묻고 답하는 교리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니고데모가 탄생을 했고요.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빌립이 탄생하는 것이고 묻고 답하는 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핍박하려고 공문 삼아서 북쪽 남아메리카에서 올라가다가 빛을 만나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의 첫 마디가 뭐죠? 주여 니 시오리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기 바라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살고 싶고 내 가정이 복되고 싶고 내 가정이 형통을 경험하려면 영적 질과 결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 아버지의 뜻과 묵시 앞에서 전폭적으로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것. 묵시를 밝히는 스 같은 맑은 종과 올려가면서 그때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그 종을 만나는 것이 마음에 행복하고 이런 종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즐거울 때 이 종은 형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저가 여호와를 구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한정용법이에요. 구하는 동행만, 그 기간만 아버지가 형통을 주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어떤 말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구하지 않을 때는 이 형통이 멈췄다는 겁니다. 하늘비가 멈춰서 강이 마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동하고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마땅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이걸로 형통과 이걸 여러분들 승리와 강세의 조건은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과 강성과 그리고 우리의 승리의 조건은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바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근래 신학대학에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진술은 모두 6가지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죠? 하나님이 뭐죠? 구원의 주체. 구원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신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여러분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의 이유. 왜 이 땅을 구원시켰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이 땅을 구원시킨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실천이에요. 구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방법은 뭡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헌금, 우리의 땀, 이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시어서 구원의 방법을 만들었고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네 번째 뭐죠, 여러분들? 구원의 효력입니다. 믿을 때 왔다는 거예요. 독생자가 천벌 받아 안 믿으면 구원은 내게 적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끝이 뭐죠, 여러분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라.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결과는 죄사함의 소리가 영생과 멸망의 심판을 면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이 진술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설계했고 구원을 시작을 했고 구원을 의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체.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강석을 줘야 강성이 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형통을 약속하셔야 이 형통이 내게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의 묵시를 밝히는 맑은 여인종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걔를 만나면 즐거워. 막 너무 재밌어. 야, 걔를 만나면 괜히 힘이 나. 못 보던 많은 걸 배우게 돼. 물론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감히 말합니다.
누구랑 가장 어울리시며 누구랑 있을 때 가장 즐겁습니까, 여러분들? 그 대상이 어쩌면 우리 영혼의 투사일 줄 몰라요. 내가 거울, 여호와를 항상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진 거예요. 왜? 사라 죽었다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5절 하반부,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누구한테? 하나님으로부터 강성하여짐이라. 그런데 저가 강성해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옆에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라 한지라. 여러분, 강성을 주었으면 그 강성복을 잘 관리해야죠. 강성도 복이지만 이 강성이 내게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것도 복이라는 겁니다. 이 강성과 형통에 떠나지 않도록 강성을 준 여호와께, 즉 내가 강성과 형통을 오래 붙잡고 있으려면 하나님을 오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놓으니 교만의 그 자리를 꿰찬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복을 받기도 쉽지 않지만 복을 빼앗기는 것은 더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찾았고 어떻게 영성을 찾고 어떻게 여러분들 끈끈 기도를 다시 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어렵게 영성을 찾아 강성을 경험했는데 이 강성과 형통을 관리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주가 주시는 강성과 형통과 승리의 복을 오래 붙잡으려면 하나님도 오래 붙잡아야 됩니다. 그와의 관계가 끊기는 그 순간에 강성의 출발치신 아버지의 은택은 멈추는 것이고 승리와 형통의 기원인 아버지의 은혜 보좌는 닫혀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의 몸부림만 갖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애쓰고 수고하지만 결실은 땀만큼 나오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상실감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 땅을 떠나기 앞두고 야곱의 배우자를 구하려고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냈단 말이에요. 신부 구하기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 엘리에셀이 하란 땅을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여인을 고를 때, 우물가는 여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서 그 당시 앉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부를 고를 때 엘리에셀은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관상을 봐서 고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물가에 첫 번째 뭐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배우자를 구하는 입장을 내가 맡았으니 오늘 주가 나를 순적히 도우사, 순적히 도우사. 그 애를 만나게 도라고 먼저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끝난 다음에 등장한 것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야곱의 아내가 될 여인이 그를 찾았단 말이에요. 리브가가. 여러분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엘리에셀이 약속의 기업을 이어갈 야곱의 아내 배우자를 구할 때 제일 먼저 구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순적히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마음을 통해서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법계 있듯이 아내와 남편의 기도가 함께 합창되어서 창문을 두드리고 동쪽을 향할 때 우리가 받았던 강성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우리가 붙잡았던 형통은 더 심화될 것이고 우리가 미워왔던 모든 성리는 더 한껏 창대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강성한 이후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4절 말씀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을 여호와께서는 죄로 보시느니라. 따라하세요. 눈이 높은 것과,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거지,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을 다 죄인이라. 아버지가 눈 높고 교만해서 뭘 주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 높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허영에 차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큰 부자가 아닙니다. 성도를 돕던 신학생을 돕던 간에 약간의 여러분들 원고료가 들어오면 목이 얼마 되겠습니까? 다 10만 원 안쪽인데 이불을 띄어서 봉투 준비하는 거 기도합니다. 이걸 도울 줄 아버지 만나게 도와달라고 갖고 있어요. 근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신학생들이 장학금을 제가 대주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이제 제가 돕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는
그 10만 원이든 20, 30만 원이든 간에 받으면 눈물이 거슬거리는 분이 계세요. 모든 게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니까. 누구는 이렇게 봉투를 만져보고 이렇게 두께를 재봐요. 근데 음성은 안 나오는데 제가 들려요. 애게 돌리면 크게 덥지. 눈 높은 겁니다. 그게 오만한 겁니다. 마음이 겸비할 때 기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제 호흡하는 거, 아이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그 먼 길 달려올 때 주가 성도까지 무사 안착시켜준 거, 이 모든 게 기적들인데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날 잠기 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이 모든 게 일상에 당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은혜일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마음에 감격되어서 하나님께 참여하지 있는가 하면 어떤 복을 줘도 에게 겨우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잠언서가 말씀하니까 솔로몬이 여호와가 뭐를 죄로 보느냐? 눈 높은 것. 이러니까 어떤 걸 주어도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자에게는 까르띠아라면 여러분들 뭐 구못이라는 그 명품을 줘야만 손도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 힘든 겁니다. 눈 높고 교만하고 악의 형통들, 사악한 방법으로 불을 취한 이 모든 걸 아버지가 악으로 왜 단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 속에 감사와 겸손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왕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저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했답니다. 여러분 참 놀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만의 말뜻이 라바카파라 말뜻인데 마음이 하늘 찔렀답니다. 하늘 찔렀대요, 여러분들. 얼마나 야망이 깊었으면, 얼마나 여러분들 탐욕이 깊었으면 강성을 주니까 이걸 만족 못했다는 거예요. 순간 그는 왕으로서 변방의 모든 백성의 내 이름을 겨가 벌벌 떠는 것을 충분치 않다고 보고 나서 이제 눈이 어디로 갔습니까? 제장들이 있는 영역인 성소에 간 거예요. 성전을 거기서 뭐 하려고요? 분양하려고요. 분양은 여러분들 이방인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전은 그렇죠? 지성소는 7월 7일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언급 못했고, 성소에서 촛대 불 켜고 진저별 떡을 배설하고 향을 피우고 촛대 불 켜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바로 제사장 몫이에요. 그 영역을 탐한 거예요. 내가 지상 권력인 왕국의 보호자를 만족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까지 탐하는 겁니까? 끝없는 길, 바로 탐욕인 욕망인 성소의 제사권도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왕권과 제사권을 독점한 이런 절대 군제꿈을 끊고 이 성소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분개했습니다. 이게 끝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이 끝이 바로 뭡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구상시인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우리 내가 앉은 자리가 뭐예요? 아유, 이 자리가 왜 이렇게 그냥 낮은 자리야? 왜 이렇게 더러워? 난 언제 한번 큰 부자가 돼봐. 난 언제 높은 자리 가서 명령권자가 돼봐. 결정권자가 돼봐.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자리를 우리가 불평으로 다 치울지 모르겠지만 시는 말하는 거죠. 네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고요. 이 자리보다 복된 게 없다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내 위치 환경 맞게 잠시 그 자리를 맡겨주신 거예요. 좀 더 주께서 시간을 만드셔서 높은 자리에 인도할 것인데 지금 내 있는 자리가 꽃자리가 아닌 가시방석을 인정하고 필요한다면 나와 하나님이 동시에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왕을 보세요. 아버지가 스가랴 붙여서 묵시를 알게 주어서 정체 실패를 막아주었고 또 여호와를 구하게 하사 성령 감독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 그가 강성을 주었다면 이런 삶을 끝까지 유지하고 이런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마땅한데 교만, 강성 때문에 교만, 감사가 아닌. 그래서 그는 내 자리가 꽃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가 있대. 어떤 자리? 제사장의 자리. 그래서 담을 넘어갑니다. 문턱을. 이 소식이 성전 담당자 대제사장 아사랴에게 보고된 거예요. 이러니까 말씀 바라보니까 아사랴가 급히 달려와서 80명을 데리고 왔답니다. 이것은 뭐죠? 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각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26장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제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자 왔으면 왕의 무릎을 겁니다. 너 개인 생각 아니냐고. 왜 분양을 막느냐고.
이 정도 하나님께 헌신할 복받은 자라면 분양을 자기도 있지 이렇게 놀리필까 봐 내 혼자의 뜻이 아니고 데려왔던 80명의 뜻도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공동체가 와서 그에게 항의한 거죠. 하는 말이 뭐죠? 왕이여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런 왕의 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젊을 때에는 스가랴 말을 잘 들었다 여러분들. 지금 아사랴 말을 안 들어요. 저가 노를 바라매. 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 스가랴 말에 꿉벅거리면서 하나님께 복종했는데 지금은 변방의 이름 퍼지고 모든 자가 종을 바치고 내 군역이 강성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나에게 이건 왕의 할 바가 아니니까 나가라고 부탁해도 여러분들 귓등도 주지 않습니다. 스가랴 말을 경청한 우시아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들? 나는 이런 권력들만 자기 있다고 생각하는 오살인 겁니다. 나 같은 왕은 제사권을 집행해도 문제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울왕의 과거에 사무엘 대신 제사 집행하다 버림받은 것을 기억했다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는 말이 뭐죠? 왕이여 나가소서. 이런 왕의 할 바가 아닙니다 하고 부탁을 해도 저가 노를 바라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분양을 막은 것은 아사랴가 이 왕을 보호하려고 막은 거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들 아론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물로 제사다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죽음을 당했잖아요. 이제껏 정치를 잘할 왕이 국민의 희망인데 이 왕이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통치를 잘해서 이 땅에 강건하게 바란 마음으로 아사랴가 분양을 막은 거란 말이에요. 이 분양하는 그 순간 당신은 월권입니다. 그리고 이거 오반이고 아버지가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왕을 보호하려고 분양을 막아주었는데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이런 왕의 할 바가 아니라 부탁해도 이 왕이 뭐죠? 저가 노를 바라매.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순간 이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한테 착각을 했어. 내가 오만했어 하고 마음을 굽었으면 이 왕은 이런 불행결말 맞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악을 선택할 때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건 네가 할 바가 아니다. 누구를 음모하고 거짓말로 싸우고 사람을 속이고 잘못된 삶들, 아버지가 정말 안 기뻐하는 사악한 삶을 살 때 성령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왕의 할 바가 아니다. 가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음성을 매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이건 목사가 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장로가 할 바가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할 바가 아니에요. 이 음성이 들릴 경우에 이게 복인 줄 알길 바랍니다. 이 음성이 스가랴에 묵시만 못하겠습니까? 제사장의 부탁인데 80명이 따라와서 부탁하는데 이걸 거부할 때 이 왕은 노를 발했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26장 19절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여러분 왜 노를 바랍니까 여러분들?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피 터지게 여러분들 이 세상에 호소하는 것인데 여기서 분노에 보이겠습니까? 분노. 여러분 주위에 정말 분노, 화 잘 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충고해도 기분 나쁘다 화를 냅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의견을 말하고 하면 이게 될 때 화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분노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데 로마의 사작가 세네카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듣게 바라겠습니까? 분노란, 잘 들어보세요. 분노란 자기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 분별없음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분노란 자기 감정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의 분별 없음에 대한 솔직한 표현이다. 자기가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분노 자체가. 가끔 저는 이런 말 합니다. 살다 보면 아사랴 같은 경우는 물론 거룩한 분노를 잘못된 분노지만은 누군가 나를 화내게 할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잘 듣게 바라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 평안을 깨려고 꼭 누굴 통해서 나를 흔들어서 내게 분노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세요. 누군가 내게 평강을 깨고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내 감정을 산산조각내서 나를 화나게 만들 만큼 격동을 시킨다면 그때 걔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하세요. 너는 나를 화나게 할 수 없어.
여러분 화나게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그가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가 한번 춤출 때마다 내가 넘어지면, 그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내가 엎어지면 그가 나를 화내게 할 때 충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가 저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면 혼자 고백합니다. 네가 뭔데 날 화내게 할 수 있겠냐? 너는 나 화내게 할 수 없어 하고 나서 불천로 내 분노를 옮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왕은 분노했답니다. 회개할 그 시간에, 그리고 참여할 그 시간에, 사과할 그 시간에, 그리고 발을 띄어서 성소를 물러날 그 시간에 거기서 두 발 버티고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그는 하나님께 희망이 없는 겁니다. 성경 간증합니다. 이마에 문대병이 발한지라. 결국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소에서 추방이 아니라 왕궁에서 추방돼서 벽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뜻과 싸워 분노할 때 아버지는 지금 들어왔던 권자도 아버지가 추방시키지만은 별궁에 갇혀서 아들이 요담의 왕 되는 것이고 난 죽을 때까지 왕실 묘지에 묻지 못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구했던 우시아가, 그 결과 강산 우시아가 어떻게 몰락하는 우시아로 추락을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가 있을 때에는 그가 살았고, 그를 무시하고 내가 세상 권력까지 탐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자유할 때 아버지는 그의 따라서 전부를 뺏어갔다. 전부를 뺏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위험한 길은 끝이 없는 길이에요. 바로 욕망과 탐욕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 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아름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제동력, 절제가 필요합니다. 걷다가 돌아보시면서 이 길이 끝이 없는 게 아닌가 물어보시면서 절제할 때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시아 왕은 끝이 없는 길 걷다가 절제를 포기하고 오히려 분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조했던 강성과 형통과 승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다 차버렸습니다. 그래 남은 것은 뭡니까? 문이병을 앓고 사는 불쌍한 병자가 되어서 모든 자에게 잊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저로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씀이 이번 주간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